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55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 그리고 자기의 종교관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 그리고 똑같은 세상 속에서의 그 현실도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일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는 것부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에 가서 군대도 가고 다 똑같죠. 뭐 군에 가보면은 기독교인들만 와 있거나 아니면은 반기독교인들 또는 다른 타 종교인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섞여 있는 거 이거와 같이 또 나중에 직장에 가보면 기독교인들만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기독교인이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섞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떤 차이를 보이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라고 하는 영역 매일같이 공부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도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 그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 지금부터 제가 그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그 환자들은 많았죠. 그리고 나병 환자도 처음 이렇게 치료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여서 이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딱 이 한마디였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꾸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두 개가 평행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랬더니 42절의 말씀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야기가 상당히 간단해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간단하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는데요. 나병 환자는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원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나병에 걸리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센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까이 와서 나병 환자가 쓴 것을 만지고 그리고 나병 환자의 피부에 접촉하면은 나병이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까이 오면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거기에서 낫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올 만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다 보면 한 10번쯤 해주시다 보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낫는다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은 내 나병은 다 낫는다. 여러분, 이 나병,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문둥병은 쉽게 그렇게 낫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성 내에 살지 못하고요. 성 밖에 이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로 살아야 됐고 짐승들 사이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온전케 낫게 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3절의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만은 절대 간단한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탄탄한 그 믿음의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실 때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하고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실 때는 직접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닦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을까?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믿는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일과 그리고 이 세상 일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는요. 그리고 신앙적인 생활만 영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생각 그리고 구약 성경적인 생각에서는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초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거기에 함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그 박사님의 간증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암 박사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암 전문의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6살 때 육군 대위였던 아버지가 전사했어요. 6.25 전쟁에서. 그래서 실제로 정말 6살 때 그 고아가 돼가지고 어머니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공부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 그 앞에서 정말로 그 시험 문제를 맞추는 기적도 행해 주셨고, 우리가 보면은 마법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그 공부의 그 주제이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힘입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이 과목을 잘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제가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정말로 잘 공부해서 답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언어의 능력 주시고 저에게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데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 세상은 얘기할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피곤한데 그 시간에 더 자지, 아니면 그 시간에 이렇게 일어났으면은 단어를 하나 더 외우지, 30여 분 되는 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 시간을 교회에 가서 낭비하고 있나 하겠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결코 여러분에게 낭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결코 연약한 상태로 놔두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싸움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증거예요. 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나무래기도 하죠. 이렇게 좀 열심히 하지 왜 이렇게 했어?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왜 그 부모님이 이렇게 나무랄까요? 그리고 왜 부모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신경을 쓸까요? 그건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이렇게 너그러울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옆집 그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집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시험 망쳤다면 그 부모님에게 객관적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아유, 공부가 전부야. 괜찮아.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힘내.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 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 모든 것은 다 공정한 규칙에다 맡겨놓을 거야. 그냥 알아서 해. 니들이 어떻게 살든 내가 알게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에요? 전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낯선 세상과 만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보냄받을 것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사명도 하나님은 맡겨놓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데, 그리고 그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어요?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차이예요. 뭐냐면요, 육신의 부모님인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자녀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관심이 있지만 학원비를 대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없는 지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자 여기 지혜 있다고 넣어줄 수는 없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명철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분인데, 육신의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기도가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수능 날이 곧 100여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또 고등학교 이제 입시, 여러분들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입시도 이제 다가오고 있죠. 모든 그 시험은 선택의 순간인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 절대 하나님은 무관하지 않으셔요.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도우실 마음이 있으세요. 도우실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빼다 쓰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엄마 나 학원비 좀 이렇게 좀 제발 좀 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아서 학원 보내주고요. 그리고 학원 더 가야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보내주는 부모님들 밑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도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야지 그 능력을 묵혀둬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매번 공부할 때마다 단 10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공부 시작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그 작은 습관이,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이 아침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마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공부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답답하고 그리고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는 큰 성벽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도우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로 지나가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시고 도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